자, 오늘부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해서 우리가 한번 했는데 그동안에 저도 좀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서문 이런 내용들은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의 내용은 이때가 2003년도부터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이 책을 쓰게 될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다빈치 코드가 등장하면서 다빈치 코드의 족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쓸 때에 그때 대화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교회사의 특징이 초대, 중세, 종교계 역사가 다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의 그 사람의 이름이 최승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누구예요? 이래서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상 인물, 가상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성민이, 이 성민이는 성도다. 그 누굽니까? 그분들 그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그것처럼 저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다 이렇게 해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민이라는 사람이 나왔나? 그리고 성을 최씨라고 왜 했나? 이러면 우리 집사람 이름이 성이 최씨 있어, 최씨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냥 사담이고요. 이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박사 과정에 오랄 디펜스가 있는데 그 오랄 디펜스를 하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너 왜 교회사를 전공했느냐? 그때 교수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왜 교회사를 내가 가르쳐야 되나? 왜 배워야 되나? 이것이 저에게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서술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빈 마음, 교회당에 왠지 텅 빈 마음이 들 때, 이런 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들에서,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지만 그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그러면 어디서 이런 답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컴퓨터에 앉아서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부분을 쳐봤고 영성이라는 것도 한번 뒤적뒤적 해봤다. 기도 뭐 이런 책들을 해봤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보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이제 전도사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배운다고 해서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그 오윤태 우리 전 집사님처럼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사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왜 교회사를 배워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해석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사와 해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접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교회사는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해석법을 배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하는 사람,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요, 좀 보는 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뷰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뷰, 보는 관점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뷰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관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의 숲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줌인, 줌아웃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접근해 가는 이런 분류를 주로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뷰 포인트가 정해지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의식이 생깁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정신이 잡히는 겁니다. 의식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이 관점, 해석하는 이 기준이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신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갖고 이제 세상을 해결해 가는,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철학에서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월드 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치관이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가치관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그러나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히스토리컬 뷰라고 그럽니다. 역사관이다. 그래서 전체를 미루어 보아서 이것을 보는 이제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처음에는 뭐 궁금하게 그 사건 공부하고 이렇지만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역사관이 생겨야만이 어떤 사건을 균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좀 아는 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에서 현재 교회에서 학교, 이게 바로 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에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꼬마하고 토요일 날 제가 처음에 교회사 아카데미는 본래 교회사 학교였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10대명들이 모여서 저에게 교회사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에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지금도 토요일 날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교회에서 아카데미로 이제 바꾸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 성민이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제 하나하나 1대1 공부를 하는 이야기가 그때 성민이의 나이가 27이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가상인물을 정해놓고 이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보다도 교회사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게 되면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는 해석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해석이라는 말보다도 이겁니다. 섭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리 공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이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현하실 때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거든요. 이 섭리와 창조라고 하는 그것은 뭐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드러내는 것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앞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했는데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 단순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이제 그 장, 그 구절, 그 문장 이렇게 보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섭리를 찾는 것이라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피드백이 무엇이 나오냐면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통시적으로 보는 게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래서 교회 역사하는 사람들이 교리 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의 사건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교리라고 하는 관점, 성경을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교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그래서 두 가지 이덕을 이제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라고 말할 때의 이 개념은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섭리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물건, 사건, 사람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말하지만 그 관점보다도 이 벨지카 관점을 보셔야 돼요. 벨지카에서 이 12, 여기는 12장이고 12항, 이거는 13항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창조라고 하는 내용과 섭리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봐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있었던 천사에 관한 이야기고 섭리는 인간이 대한 이야기예요. 이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특별히 이것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펼쳐내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이 교리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자가 그렇죠. 어떤 해석을 할 때는 그 툴이 있는데 이 도구를 갖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안경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역사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의 코로나라든가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런 사소한 것은 큰 거지만 이제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방금 말했던 이 부분은 조지 신학학자하고 같이요. 신학이라고 하는 띠알라지라고 하는 이 그 안경을 가지고 사건을 보는데 교회 사관은 거기에 플러스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나?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했나? 이것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제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깔때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역사라고 하는 사례들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해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해석이잖아요. 성경도 해석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긍지를 준다. 긍지 인간에게 긍지를 준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단은 신흥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 그게 신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 자신도 자긍심이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이시 뭐 조선의 뭐 몇 대 후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처럼 자신의 긍지가 있는데 신흥 종교는 그런 긍지가 없겠죠. 그래서 역사가 있으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제가 지금은 또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개합니다. 아주 뭐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역사 이해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 이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책은 읽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사 개관을 이제 성민이가 찾아와서 토요일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 성민이가 굉장히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막 책도 읽고 이제 열심히 해서 아침에 이제 되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재미있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이제 교회에서 학교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성민이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학교 공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사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니까 누군가가 핍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칠판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 있는 글 그대로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시면은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초대교회사를 이게 네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 핍박, 교부, 이단. 이게 이제 초대교회사를 보는 하나의 기둥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석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것이 제가 아마 다른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의 책과는 여러분들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는 이 그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저는 교회사를 이제 해결해 갈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제 왜냐하면 대체 시중에 있는 교회사 책들은 다 감리교 학자들이 쓴 책들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거냐라고 하는 참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저는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이 네 기둥이라고 저는 확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가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교부 로마 제국 빼고 이제 이것도 셋으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속사도, 변정자, 후기 니케아 교부. 그렇다면 이 두 부류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기 니케아 교부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후기라면 전기. 니케아가 우리가 아다시피 325년에 이제 모였으니까 325년에 있는 교부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후기 교부다. 이게 보통 영어에서는 포스트라 그러거든요. 포스트, 그다음에 여기는 엔트, 이렇게 엔트라고 돼 있고, 그래서 엔트 이제 fathers of 나이신 fathers, 여기서는 이제 엔트, 여기 좀 포스트 나이신 fathers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들의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저는 이분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내는데, 신앙의 뿌리를 이제 누구에게서 내 신앙의 뿌리를 찾아낼 것이냐를 우리가 교부들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왜 변증가라고 했느냐라고 했는 것은, 그것은 뭐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세기 교부, 2, 3세기 교부, 후기 니케아 교부의 또 차이를 제가 간략하게 말할 때는, 속사도들은 서신서를 남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짧죠. 그러나 2, 3세기에 오게 되어지면 작품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orks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도들은 letters, 그 다음에는 이제 works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후기에 오게 되어지면 이 두 개가 다 플러스 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편지들이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작품들이, 편지들이 남아 있는 것은 그때 순간의 사건들마다 계속 이분들이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웍스가 남기는 것은 논쟁이 이제 생기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 지금 후배된 입장으로서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이것을 기록으로 안 남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폭군들은 이 역사가들의 하는 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독재자들만큼 우리가 연산군을 보면 알지만, 연산군이 그 과거의 역사를, 지 역사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훔쳐보거든요. 이건 폭군입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 취해 법권으로 해서 다가가지 않아야지. 역사 서술하는 사람을 지가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폭군이고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댓글을 써가지고 무슨 그 역사가가 무슨 말하면 앉아가지고 쭉 댓글 달아가지고 니는 뭐 할 줄 아냐 뭐죠. 저는 볼 때 정말 참 이 망나니들이다.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학자가 하는 이야기하고 너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밑에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디슬라이크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저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래 찬송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찬송은 왜 들어? 끄면 되지. 이 버릇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안 들으면 되는 거죠. 그걸로 굳이 가래를 뱉고 나가야 되나? 이런 그 사람들의 이 기본 이 자세가 참 한계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편지들을 쓰고 작품들을 써서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들을 남겨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제가 우리 소대교회에서도 나오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이 글들을 보관하도록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가 다시 이것을 보관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아니라 그 후계자나 그 후배나 제자들이 그걸 끝까지 남겨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 2000년을.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지금처럼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오는 건데, 좀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단순히 궁금한 것보다도 1, 2세기에 등장하는 이제 6명씩 제가 이름들을 제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클레멘트, 디다케, 그 다음에 에르마의 목자, 이그나티우스, 폴루카르포스, 보통 우리가 폴리갑이라고 그러죠. 보통 폴리캅, 이건 폴리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igna티우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러죠. 되게 우스. 라틴어에서는 우스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에르마라고 저는 말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허마, 성경에는 허마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허마라고 나왔고 라틴어로 하면 헤르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순교자 유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자스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이 클레멘트와 이게 클레멘트가 달라서 사람들은 여기에 클레멘트를 클레멘스라고 클레멘서 S자를 붙여서 클레멘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리게네스, 그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영어에서는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키프리아누스, 키프리안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4,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에 오면은 아다나시오스 또는 우스라고도 합니다만은 라틴어에서는 그다음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러죠. 존 요하네스를 존이라고 읽으니까. 그다음에 세 명의 가바도기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바실이라는 사람, 저는 바실레오라고 합니다만은 바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의 동생이죠. 동생인 이제 그레고리오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의 니사의 그레고리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니사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친구가 있어요. 여기는 동생이고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레고리. 이 사람은 나찌안주스라고도 합니다. 나찌안주스에서 본래 이제 이분은 나찌안주스인데 이 그레고리는 나중에 이제 총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범종교 회의를 하게 될 때 이분이 사회를 할 정도. 그러나 출신이 이제 나찌안주스다. 이제 저는 나찌안제노스다. 왜냐하면 본래 그 지역 이름이 나찌안제노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발음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이름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고 교회사에 들어가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교회사를 저에게 배운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름 다 외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분들 안 외우면은 그 다음에 진전하면 안 돼요. 그냥 가르쳐 줘봤자 잊어버릴 거니까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이제 머물 것 같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 율리아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 영어에서는 시저라 그러죠. 시저. 이걸 갖다가 카이사르 뭐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A 카이사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뭐 코가 조금 더 뭐 컸으면 뭐 세상이 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좀 있으면 놓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디베료. 그 다음에 카리쿨라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등장합니다. 글라디오, 사도행전에 글라디오. 이제 네로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아우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성경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이제 네로의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쭉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단에 대해서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지주의다.
영주주의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을 갖게 하는 사상 바이러스와 같아. 영주주의는 신플라톤주의, 유대주의, 동방종교, 기독교를 혼합하여 만든 종교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영주주의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아닌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혼합한 거잖아요. 혼합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지금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혼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혼합 종교고 지금 20세기와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신앙의 선배들이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을 때 무엇으로 대결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격했던 대표적인 교부들이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레니우스와 같은 분들이 당시에 이런 그 혼합 종교, 지금 같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그것에 대한 답을 했는가? 이거는 신학적 답이 아니라 실제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역사마다 등장해요. 그게 바로 교리인 거예요. 성경관이에요. 이레니우스가 비로소 이제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유스티누스도 이제 사복음을 말하지만 이 이레니우스가 전통을 강조해요. 전통. 그분이 말하는 이 전통은 교리를 말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이분의 그 서성이 누구냐면 폴리카르포스잖아요. 폴리카르포스의 서성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계통에서 받아왔던 이 그 역사적 신앙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영지주의의 혼합 종교 안에 들어간. 그래서 교리를 놔두면 교리를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내가 혼합이라는 것과 내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막된 말로 말한다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 기준을 딱 갖다 대어 가지고 신학자를 말하지 말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개혁교회를 하면서 개혁신학을 하면서 신학자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사람들.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레니우스가 했던 말은 전통이 바로 지금과 같으면 교리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관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으로 다져진 성경관을 가지고 이제 영주주의는 신흥 종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후회의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 역사의 교훈을 안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흉내 낸다고 뭐 우리 교회도 교리문답 하는데요. 예, 교리문답 잘하십시오.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혼합 종교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뭐냐? 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마르시온이 성경관이었고 몬타니누스파가 종말론에 영향을 끼쳤다.
지금 종말론에 해당되어지는 이단이 뭐예요? 지금 신사도잖아요. 신사도 운동 아니에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에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성경관 교리를 벗어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거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영성운동하면서 설치죠. 영지주의가 딱 등장하면 이 두 부류가 딱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야기를 해본들 알아듣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거 안 배워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반삼일체론이다. 이렇게 삼일체를 도론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종교개혁 시기에 오면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칭의론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삼일체와 칭의론을 통하여 이단에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니까 종교개혁 시대니까 이 시대에서는 칭의에 대한 관점이 있죠. 그리고 삼일체는 이것은 모든 본질적인 거죠. 이건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삼일체에서도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논쟁이었던 단성론 논쟁에서 우리가 삼일체를 둘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냐, 이거 두 개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가리켜서 주로 삼일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삼일체 논쟁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종교회에서 했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는 에베소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에서 했다. 이렇게 이 네 종교회의를 합쳐서 삼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단성론 논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단성론 논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논쟁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관계 이야기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단성론 논쟁까지 와서 구원과 관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할 때 삼일체와 칭의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왜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이제 섭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단성론 논쟁이니까.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칭의론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칭의론에. 그래서 둘 다 이게 삼일체라는 것과 칭의론 자체가 둘 다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좀 죄송한 이야기면 기도는 구원의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삶, 종말론.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론, 본질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또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면 이 두 가지로 추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가깝게 간다면 교회론이 이제 따라오겠지만 종말론도 따라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의 이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게 어디서 나왔느냐? 단성론 논쟁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